저희는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이 4대 지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4대 지역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사금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의 황금은 고대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금이었습니다. 특히 리디아의 왕국은 최초로 금화를 주조했고 그래서 금속 가공 기술이 뛰어나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 곳이었습니다. 또한 4대 지역은 양털 가공과 염색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그리고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활발한 무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무역 상업 중심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산과 벼랑을 둘러싸고 있는 고지대였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요새여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였던 곳이 바로 4대 지역입니다. 또 4대 지역은 다른 도시와 똑같이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많은 신전들과 종교적 구조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도시는 쾌락과 향락의 문화가 가득한 지역이 또 4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4대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4대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은 해당 교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7 영이라고 소개했어요. 7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 별은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신 성령과 교회의 사자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4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는 어떠냐?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다라는 이런 서리빨 같은 책망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죽어 있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현재형으로 쓰여지는데요. 현재형은 헬라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죽었다라는 시체가 아니라 지금 급속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기서 가지고 있다도 동일한 현재형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영혼은 코마 상태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육신은 멀쩡히 살아 걸어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번뜩 생각이 납니까? 할렐루야. 좀비죠. 영혼이 없는. 그냥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인생이다. 이게 지금 주님이 그들을 향한 평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살아있다라는 이름, 이 이름을 가졌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양육이나 어떤 구제나 봉사나 선교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사역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활기차고 역동적이어서 주변에서 명성이나 평판이 자자했다는 거.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그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살아있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담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그릇인데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담겨 있지 않는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들의 신앙생활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한 결혼식장 같은데 실제로는 장례식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 파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 풍선을 하늘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한 구절도 품고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마치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했고 마치 주술사의 주술처럼 여러분 주문을 외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할 때 7 영과 7 별을 가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들은 성령을 통해서 죽어가는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외적 성공에 매몰되어서 형식적이고 안일에 빠져버린 진리를 수호하지 못한 교회가 주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하는 그 당시 아시아의 7교회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영적 파워도 없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생명을 매일 탄생시키는 분만실이 아니라 매일 생명이 죽어서 안치되는 영안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만실입니까? 영안실입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명이 잉태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의 일이, 과거의 일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여전히 그것에 매여서 숨을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영안실이십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죽게 하는 것, 그들을 죽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것을 전혀 찾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보기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는요, 아니에요. 화려한 교회였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이라고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대단한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이름표를 줬지만 나는 오늘 너를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원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든 우리 인생의 주어는요,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라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립을 부르셨고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충격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뛰어가요.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모세가 말했던 그 언약의 기록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언약의 기록에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 나사렛 예수를 보러 오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고. 바로 이렇게 빈정거리거든요. 그러면 세상으로 봐서는 아니, 우리 귀한 선생님을 감히 선한 게 없다고?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이렇게 비웃어? 라고 하는 게 세상의 시선이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그가 진실한 사람이다. 그게 주님이 보는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왜요? 보기엔 너무나 아름답다. 근데 그 안에는 뼈들과 온통 썩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지도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너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들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세움을 받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시선은 뭐였어요? 회칠한 무덤이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선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여러분은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힘들었고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의 억울함과 저의 아픔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웠는데 나는 그 주님의 평가에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에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시선에 민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그들의 삶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익숙해지면서 삶 전체가 주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꼭 기억하십시오. 4대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살아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하심과 운행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행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도전입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가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도대체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권능을 행하고 섬김을 했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결정이 주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그 결과가 비록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친히 감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잘된 일이고 아무리 보기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이름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달려갈 겁니다. 지위든 명예든 돈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그 이름표는요, 세상이 우리를 살아있는 것처럼 대우해 주니까요. 대접받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살아있는 이름, 그 이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달려가는데, 문제는 주님은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도전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름표에는 뭐가 달려 있는지. 여러분이 보기 좋게 명품처럼 달고 다니는 그 줄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장례식장의 표시란 걸 아십시오. 세상에서는 그게 명품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장례식장의 표시예요. 사대교회는 그것 달고 우쭐거렸던 거예요. 우쭐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명품이야. 대단한데요? 이런 옷을 입었군요. 이런 지위를 가졌군요. 할렐루야. 저는 장례식 복을 입고 뽐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입고 뽐내고 다니면 세상 말로 또라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또라이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를 운운하는데 행위를 보면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처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Wake up! 깨어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한 번의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뭐냐면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작 잠자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모함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함도 없는데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데릴라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그는 신앙적 경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어기게 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보여주지 않죠.
묶여있는 쇠사슬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너무나 쉽게 끊겨졌던 건데, 끊어버렸던 건데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정작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떠났는데 자신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일하지 않는데 정작 본인만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극이라는 거예요. 4대 교회의 비극이 그거였어요. 정작 보기야 좋고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일하지 않으시는데 그들만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나름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도전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나요? 에베소나 서버나나 버가모나 도아드리아 교회는요,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 연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고 파는 무역을 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 가운데 칭찬도 받으며 책망도 받으면서 그들이 신앙을 살아갔는데, 오늘 4대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만 받는 교회거든요. 칭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너무나 평안했어요. 너무나 잘 살았어요. 너무나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고 풍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핍박도 없었어요. 그냥 사회생활 잘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교회 생활 잘하고 큰 교회 다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영적 야성이 추구하고 있는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데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저 유럽과 북미 교회를 보십시오. 정부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나라를 처음 개척한 미국을 보십시오. 세상이 핍박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핍박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경제적 부흥과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더니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핍박을 당하십니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거의 20년째 우리는 하락곡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아무런 핍박이 없는데, 교회 오는 것에서 누구도 막지 않는데 왜 교회는 문을 닫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풍요가, 그 넉넉함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갖기를 열망하고 소망했던 것들, 그것들 때문에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너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wake up,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베다니에서 소식이 옵니다.
당신이 사랑한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갑니다. 자, 일어나 이제 베다니로 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우리라.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다니에 왔습니다. 4일이 지났어요. 이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르다도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냄새 났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라. 나사로라 나오너라. 마치 잠에서 일어나듯 깨어나듯 두 발로 걸어서 붕대가 감긴 채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다가 거라사 광인,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호수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였죠.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집에서 조용히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번거롭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막무가내고 그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초상집이죠.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소란스럽게 우느냐? 지금 그는 잔다. 지금 그녀는 자고 있다.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깨우심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었다고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는 어떤 삶의 자리들, 세상으로 봐서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어떤 가망성도 나의 의지나 나의 열망도 이제는 쏟아볼 수 없는 그런 죽어버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철저하게 유린당한 그 죽어버린 그 자리를 하나님은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 앞에서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무너지고 넘어져 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이 찾아가셔서 웨이크업! 일어나라! 깨어나라!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거예요. 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4일이나 됐고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그 시체를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아이가 죽어서 숨을 쉬지 않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했던 그 자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십시오. 4대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 7영과 7별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이나 학업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겨우 호흡만 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풍요 앞에서 자신감을 잃고 패배자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가진 조건과 형편 때문에 생각할 여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면서 별 갈등 없이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인 반응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반응한 나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이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현실의 반응은 영적으로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고 들었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사대교회가 처음 받고 들었던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어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기쁨,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첫사랑에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영적 괴사 상태에 빠져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처음이 그랬다면 사대교회는 세워지지 않았겠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처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대교회는 처음이 잘못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했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삶의 변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장들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대교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요, 처음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어부에게 목수가 이야기하다니 당황스럽죠. 그러나 그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행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죄인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지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안에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여러분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기 위해서 먼저 간구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해낼 때, 그래야 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너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 내가 순종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요, 되게 열정이란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열정하면 막 뭔가를 익사이팅하게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열정이다라는 단어는 엔테오스라는 거예요. 엔테오스. 엔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무엇 안에라는 거고, 테오스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리스어의 원어의 뜻이에요. 무엇 안에. 그러니까는 내가 열정, 여러분이 지금 위축되고 여러분이 우울증이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열정이 소멸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되고 싶다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 이게 열정이란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면 열정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축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증 가운데 시작하는 건, 한 방에 해치우는 건,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면 열정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열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그럴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총체적인 영적 괴사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이건 좀 안타까워요. 그 큰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흰 옷을 입을 자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주예요. 언제까지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을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뭐예요? 흰옷을 주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순교자다라는 뜻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적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자, 뭐예요? 주신 말씀대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말씀대로 환난을 당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 자들,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미움을 받는 자들, 세상과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냥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순교했다라는 그 단순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자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로 삶 안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갖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때 받는 거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별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상은 소리치는 거예요. 야, 너만 깨끗하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너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들어지잖아. 이게 고난이고 핍박이라,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걸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걸 자꾸 듣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보고 했냔 말이에요. 그게 고난과 환난이고 그것을 당하는 자, 그걸 당하는 자가 오늘 흰 옷을 입은 자의 자격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도 기도의 제목은 세상이 이루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 너무 유별나다.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해서 세상이 바뀐대? 너 혼자 그렇게 거룩한 척해서 좋을 게 뭐 있어? 다 좋다고 하는데 왜 너만 그래? 이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사대교회는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살아있는 명찰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죽은 명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환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드림플러스가 조금은 영적으로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언제까지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고 가족관계가 어렵다. 여러분 이건 환난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냥 어려운 삶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것을 환난과 핍박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다른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다른 핍박과 다른 환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생명책을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건 지워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한 말씀 더 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너가 세상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영적 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믿어서 쉽게 천국 가는 건 종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때 그게 환난이고 핍박이 올 때 여러분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여러분은 흰옷을 입은 거거든요. 지금 그 힘듦은요, 흰옷을 입은 거 누가 알아주지? 나는 나 나름대로 이 직장 안에서 갈등하는데 믿는 자로서 고민하고 힘든데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니요 그 환난과 그 고난은 주님이 흰옷을 입으시고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견디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 가운데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오늘 깨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 앞에서 주눅 들어있고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셔야 해요.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런 무너지고 가망 없는 사대교회를 써놓았을까요? 왜 책망했을까요? 주님의 책망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심판을 하셨어야죠. 여러분이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반복하는 죄들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이렇게 새롭게 짓지는 않잖아요. 야, 너무 따분한데 내일은 좀 새로운 죄를 져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빤한 거 보잖아요. 빤한 죄 짓잖아요. 이게 한 20, 30년 전부터 항상 나오던 이야기, 인터넷 생기고 나온 이야기, 남자들한테 뭐예요? 야동 이야기 항상 나오잖아요. 야구 동영상 그거 있잖아요. 항상 이게 20, 30년 우러먹는 거예요. 이게 그거 본다고 죄인이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죄는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기도합니다. 근데 야, 너 어제 봤잖아. 근데 네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해?
장난해? 야, 어제 네 엄마가 싸웠잖아. 근데 지금 네가 뻔뻔스럽게 내 앞에서 기도를 해? 주님이 이러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아세요. 뭘로? 너는 내 자녀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최소를 주지만 하나님 그걸 전부로 받으세요. 여러분은 가장 최소를 준다고요. 하나님 요거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십자가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내 여건과 상황이 있습니까?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여유가 없을 만큼 나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십니까? 그 직장의 분위기는 믿음의 밑자도 꺼낼 수 없고 기독교의 기자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살면 되지. 위축 때문에 사셨습니까? 오늘 무너지고 위축되어 있는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를 깨우리라. 내가 너를 깨우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오늘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주의 영을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이 총체적으로 괴사된 상태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내 영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은 일어날지어다. 너의 영혼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진 나의 삶의 자리, 오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질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무기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울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조울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인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시인한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 붙잡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시작이 잘못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굴에서 나오게 했던 것처럼 죽은 야이로의 딸을 붙잡아서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나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무너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내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가운데 함께하리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통곡하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에 미움받는 자, 그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처지나 상황을 보며 신세 한탄하며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대신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살아가소서. 진정한 모르는 너의 이름으로 우리 살아가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진정한 우리가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한 아멘. 의정한 물을 위해 물을 흘려도도 우리 사용하소서. 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은혜로 서로하여 길을 내주라. 이러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으로 믿어내는 주님을 나이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하나 되어 길을 내주라. 은혜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니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날 것이라. 너는 깨어날 것이라. 세상에 눌려 있었던 것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짓밟혀 있던 것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유할지어다. 너는 내 핏값을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영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